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유머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70대의 어머니와 50대의 아들의 대화입니다. 50대 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어머니가 물론이지, 당연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늘 가지 않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냐 한번 얘기해 봐라. 첫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고 중언부언하는 바람에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에서 불효파음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네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나도 얘기하겠다. 첫째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의무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둘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별일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러 가는 곳이다. 그래서 너는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네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2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월스, 가치라는 단어와 십, 어떤 지위,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게만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의무이고 창조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기왕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딱 한 군데씩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셋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몸을 땅에 굽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것.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행위가 곧 예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 만나기 싫어진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주저되고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영혼의 중병이 든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자꾸만 빠지게 되고 교회에 자꾸만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중병이 든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뜻한 것이 있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안수를 못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어요. 영혼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심장에 병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몰랐어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자꾸만 막혀가지고 숨이 찬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너무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와서 수술을 받았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손 못 댄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그 자료를 보내서 문의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손 못 댄대요. 조금 늦게 가가지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지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 시간이 지나버렸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의하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하나님 말씀, 내세의 능력 다 맛봤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맛을 봤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크게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뵙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숨어버린 거예요. 영혼에 중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기분이 안 좋다고 부모를 전혀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패역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기분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 솔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자유도 아니고요, 그건 솔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겁니다. 기분에 좌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기분 안 좋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려요. 기분 좋으면 또 업되면 또 갑자기 뭐 헌신하고 막 봉사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예배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영혼이 죽었는지도 잘 몰라.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라가는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지고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들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변화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응답이다. Worship is total response to God.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나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아주 인류대학 있지 않습니까? 인류대학, 소위 아이비리그 같은 데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을 뽑아야 되나 뽑지 말아야 되나,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거 뽑아야 되나 뽑지 말아야 되나. 그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첫째, 네 자신을 나한테 소개하라. 네가 누구인가를 나한테 얘기하라. 두 번째,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를 나한테 설명하라. 어려운 얘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작 내 자신을 내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몰라요, 잘.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예배자가 갖춰야 하는 절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내가 의로워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뭐 공로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남의 원망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의 원망을 받지 난 전혀 남의 원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거든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와 다른 아들과의 차이는 대단히 컸습니다. 재산 상속도 많이 달랐지만 그 무엇보다도 장자의 영적인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야곱은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오니까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 팔아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야비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정작 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냥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장자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안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알고 야곱은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네 집 멀리 도망가 버려요. 이래서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신경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뭐 엉치뼈가 이렇게 막 부러질 때까지 씨름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죠.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브니엘이라고 그럽니다. 브니엘. 그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미 야곱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자, 즉 예배 드리는 자는 결코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남에게 원망받을 만한 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원망의 그 메커니즘은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난탐만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했어. 자기는 아주 의로워, 결백해. 다 남이 잘못했어. 이 정도 되면요, 구제불능해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내 남편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남편 덕이야, 내 아내 덕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는 것은요, 서로 잘못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다투겠어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찰떡궁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책임을 남한테 돌리면은요, 자연히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툭하면 원망했거든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우리가 괜히 광야에 나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원망죄예요. 원망죄. 이 원망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남을 원망한다?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남한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남의 잘못까지도 이건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2005년도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한 5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 배다른 동생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 만나고 한 40여 년 만에 만나는 거죠. 참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생들을 좀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소위 그게 이제 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매일 싸웠고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은 그냥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으니까 미국으로 먼저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게 막 상처가 된 거죠. 원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들에게 좀 못되게 군 것 같아. 말을 해도 좀 아주 그냥 또 쌀쌀맞게 말했고요. 가끔 그냥 꿀밤도 막 때리고 미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정작 걔네들은 다 이제 여자애들이었거든요. 다 이제 중년이었죠. 그 다음에 중년 부인이 됐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미워한 것만은 사실이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듣게 되면요,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줍니다. 야,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나는 어렵게 공부해서 자수성가했어. 근데 너는 뭐니? 먹을 거 다 되죠. 입을 거 다 되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학교 다니지 마. 매일 게임이나 하고 공부는 언제 할래? 싹이 노랗다 노래.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나가 죽어라 그러죠. 그 말 듣고 나가 죽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에는 심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큰아들 유한익 집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게임을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성적은 시원치 않고 뭐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게임기를 들어다가 그냥 내다 똥댕이를 쳐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또 게임을 이리 마치고 저리 마치고 해가지고 또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다. 포기했어요. 그 대학을 갈 때 네가 그렇게 게임 좋아하니까 너 컴퓨터 사이언스 해라. 그랬더니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지금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다. 너희들 미국에 와서 참 백인들 사이에 또 인종차별도 받으면서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잘 커져서 참 고맙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더 미안해요. 더 정신 차리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더 미안해요. 먼저 고맙다고 하세요. 그럼 저쪽도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여건이건 약건이건 똑같아요. 뭐 미안하다 그러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아. 죽는 줄 아는 것 같아.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그거 뭐 몇 년 하지도 못할 건데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일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겠어요. 이거는 뭐 정치를 보고 있으면 뭐 불안해가지고 이건 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떨 때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예배자는 용서와 사랑, 화해, 꺼리낌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요, 누구에게 원망 듣지도 말아야 돼요. 화해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당장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에 힘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예배가 이토록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우리 생활 전체가 활력이 없습니까? 바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요, 활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정신과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생명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력이 충만해지고요, 생명력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